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올려져 가신 후에 임한 큰 선물, 올려져 가신 후에 임한 큰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지혜와 깨달음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림을 하나 좀 볼까요? 사진 하나를 좀 보여주시죠. 네, 여기 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남편이 아내에게 엎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에게 팔과 다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는 2012년 미 해군 특수부대에서 폭발물 처리반으로 특수부대에서 근무하던 군인이었습니다. 이라크에 파병이 되었고 근무하던 중에 2012년에 불의의 지뢰 사고로 두 팔과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10년 동안 이라크로 파병된 그 미군들이 약 2만 4천 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1,400명이 팔 또는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고요. 두 팔과 두 다리를 모두 잃은 사지가 절단된 그런 사고도 상당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단 4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테일러라는 이 남자에게는 즉 모든 것이 절망스러웠던 순간이 찾아온 거죠. 그러나 불의의 사고로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그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가 교제하던 고등학교 때부터 오랫동안 계속 교제해 오던 그의 여자친구였던 다니엘르라는 여인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직장도 그만두고 이 남자친구가 재활을 받는 그 재활병원 근처로 이사까지 하면서 헌신적으로 그의 회복과 재활을 도왔어요. 그렇게 그 두 사람은 고된 치료의 과정과 재활을 견뎌냈고 사지 절단 사고로 목숨을 건진 그 5번째의 그 기적적인 주인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에 해피엔딩, 이들은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테드라는 그 강연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에도 출연을 해서 자신의 상황을 바꾸는 법에 대한 그런 강연을 하기도 했었더라고요. 저는 이 부부의 사연을 우연한 기회에 접하게 되었는데요, 제 마음에 좀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실 평생 살면서 이런 사고는 안 당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우리의 앞길은 사실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크게 생긴 장애는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장애는 극복이란 말을 쓰는 게 아니래요. 극복할 수 없어요. 장애는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렇게 생긴 장애는요,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았지만 살다 보면 이런 뜻하지 않은 이런 사고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래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나를 아껴주는 그 한 사람과의 동행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힘을 얻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된 직장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 아빠 힘내세요, 또는 요즘 맞벌이도 많이 하시니까 엄마 힘내세요 하면 이제 그 소리에 마음이 녹는 거죠. 어린 자녀들과 동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또는 가족이 오늘도 수고했다 하면서 어깨를 두드려주면 두드림을 받은 것은 어깨지만 사실 마음이 어루만져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동행의 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바로 이 동행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생활, 아니 너는 영적인 생활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우리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이 동행에 가장 큰 힘을 주시는 성령님과의 동행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기사는요, 누가복음의 마지막 24장과 사도행전 1장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주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로 강조하는 점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약간의 기록 차이가 있거든요. 자, 우리 화면을 한번 좀 보실까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즉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 성경을 의미해요. 구약 성경,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거든요. 구약 성경, 즉 이전에 선포되었던 모든 말씀을 다 깨닫게 해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신 그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냐? 말씀을 깨닫게 하신 거였어요. 바로 이렇게 그 누가복음에서는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의 강조점이 그 다음 화면이요,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압축되어 묘사가 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이 풀어주신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시편의 모든 그 성경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가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가장 큰 사역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신 것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흩어져 있던 말씀의 조각들, 제가 그 지난달 첫 번째 금요기도회 때 같이 나눴던 말씀이거든요. 흩어져 있던 말씀의 조각들을 하나의 커다란 그림으로 예수님이 완성시켜 주셨고, 그것을 꿰뚫어 주시는, 즉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그것을 꿰뚫어 주시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즉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성취된다는 것을 지금 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약속의 확실한 증거,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기독교의 심장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다른 모든 말씀들이 성취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시며 그림을 쫙쫙 맞춰주신 거죠. 자, 그런 강조점의 차이가 있는데, 자, 그런데 그때 보면 다음 화면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모호하게 말씀을 풀어주신 이후에 또 하나의 약속을 주시는데 좀 모호하게 주신 약속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비로소 신약 그 사도행전으로 오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음 페이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자,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모호하게 말했던 것이 사도행전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죠. 그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령이었어요.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의 똑같은 승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말씀을 풀어주심, 하나님 나라의 주제로 말씀을 풀어주심이 강조되어 있고,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라라고 해서 사도행전은 증인들이 막 활약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조금 강조점을 옮겨서 그 증인을 증인되게 하는 중요한 핵심, 말씀과 더불어 중요한 핵심인 성령에 관해서 이제 비로소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누가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라고 비로소 이제 그 답이 제시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말씀들을 종합을 해보면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만져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거침없이 활약했었던 그 중요한 핵심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 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이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근데 이것은 그대로 이렇게 옮겨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날아오릅니까? 말씀과 성령의 두 날개로 나는 거예요. 지금 누가가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그래서 지난달 첫 번째 때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또는 그 폭넓게 커다란 그림으로 관통되는 꿰뚫는 말씀을 더 듣고 알고 사모하기 위해 더 애를 쓰십시오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는 한 가지 숙제가 남았죠. 바로 이 성령님과 동행이에요. 성령님과 동행. 그런데 최근에 이 성령님과의 동행은 저에게 아주 커다란 숙제였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제가 품고 있던 의문,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힘이 안 나느냐, 이 질문이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로 계속 씨름을 했기 때문에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믿습니다. 내가 지금 뭐 방언을 하나 마나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은사로 나타나나 마나, 이것은 2차적인 문제고 모든 믿는 자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린 다 아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래서 그 성령이 나를 성전 삼아 주셨다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왜 우리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생길 수 있어요. 왜냐? 애초부터 우리는 이 세상 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지가 절단당해도 그 헌신적인 아내의 그 사랑과 그 동행의 힘을 얻고 이 남자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고 이 세상 가운데 힘든 일을 겪더라도 우린 성령과 동행하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그 성령님을 믿는데 그 유익이 나한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저의 큰 고민이었어요. 그런 고민 속에서요, 저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성령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그런 표현들을 죄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50번이 나오더라고요. 50번의 성령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물론 그 외에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는 표현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들도 등장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들을 그래서 모두 살펴봤는데요, 사실 그 본문을 모두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했던 의도 속에는 분명히 그들은 성령과 동행하며 살았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들처럼 살면 성령의 동행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출발한 거였어요. 그랬더니 그 본문들을 보다 보니까 공통점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였냐면, 일단은 누가 뭐래도 첫 번째는 말씀이었어요. 누가 뭐래도 첫 번째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기억하십니까? 죽음의 위협 아래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스데반의 그 마지막 변호이자 변론이자 이 귀한 설교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약에서부터 마치 예수님이 스데반을 직접 만나 스데반에게 말씀을 풀어주신 것처럼 구약에서부터 아우르며 예수께로 성취되어져가는 그 꿰뚫어지는 말씀을 얼마나 스데반이 정확하게 설교하고 있는지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누가 뭐래도 첫 번째 공통점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소개했던 것처럼 에디오피아 내시가 무슨 글을 읽느냐라는 물음에 이사야를 읽는데 내가 이걸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빌립이 가서 그 말씀을 풀어주지 않나요? 바로 그 빌립에게 있어서 중요한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죠. 그리고 복음을 변증하고 전했던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의 중요한 무기가,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어요. 말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들에게 또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말씀을 알고 있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을 믿지만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여기에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우리 지금 다 믿고 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믿는데 나는 예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요? 나는 예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게 성령과 동행하는 핵심이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은 뭔가 좀 모순이 있지 않나요?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이제 하나씩 좀 생각을 해보죠.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 제가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인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부인한다라고 생각하면 단순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님의 존재를 내가 믿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고민할 때 저에게 스치고 지나가게 하셨던 한 가지 오래전 기억 하나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제가 오래전에 전도사로 섬기던 그런 교회는요, 장애인 부서가 굉장히 특화된, 출발부터 장애인들의 예배로 시작된 그런 교회에 저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년 어떤 그 장애인 주일을 정해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렸고요. 미랄이라는 단체, 그 장애인 전문 사역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 단체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을 모셔와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지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때 어느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으로 설교의 서두를 여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장애가 왜 생겼을까요?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땅에 장애가 왜 생겼을까요? 이 땅에 장애가. 이 땅에 장애는 왜 생겼습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사실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죠. 죄의 결과.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죄의 결과라는 것은 개인적인 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저 사람의 죄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죄는 우리로 하여금 에덴이라는 낙원에서 추방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낙원에서 추방되었고 인류 타락의 결과, 인류의 타락,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이런 관점은 저에게 있어서 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보통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에덴에서 우리는 쫓겨났습니다라고 말할 때 보통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생을 잃음을 생각을 하죠. 그러나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죄로 인해 이 땅에 타락함이, 죄에 관한 오염이 들어온 이후에 생겨난 문제가 단순히 영생을 잃음만 있는 것일까요?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절로 실과와 과실을 내던 땅이 아니라 땅은 이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사랑만 하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던 고백을 하던 그런 부부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며 관계의 파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여인을 묘사할 때 하나님이 주셔서, 당신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그 이후에 가인과 아벨 간의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는 여호와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즉 죄로 인한 결과는 영생을 잃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창조 질서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창조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혼돈과 공허함이 있던 곳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혼돈이 아닌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공허함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시는 것이 창조였잖아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새로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선하게 만들어내신 것이 창조였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뒤틀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혼돈과 공허가 생겼고 그 안에 장애도, 또한 그 안에 서로의 죄악도, 그 안에 범죄도, 이 세상 수많은 실패에 의한 낙심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였어요. 큰 의미였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적인 유익이 무언가요? 그러면 우리는 영생, 물론 이것을 우리가 1번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영생이지만 영생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것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말해야지 이게 맞는 거죠. 타락으로 인한 결과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예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시니까 혼돈과 공허함을 다시 바꾸셔서 예수님께서 질서로 채우시고 그리고 다시 생명 없던 것을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이게 죄사함의 유익이라는 시각이 제 안에서 확 열린 거예요. 이게 죄사함이구나. 단지 나 개인의 영생만이 아니라 온 땅의 회복, 이것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구나. 이게 제 눈에서 확 열려버린 거예요. 이런 이야기까지 좀 드리자면, 잠깐 벗어나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유익이라는 것을 영생, 나 개인의 구원이라고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그 오래전에
그 휴거를 외치면서 몰려들어서 몇 날 며칠 휴거된다고 부르짖던 자들 있죠. 그 극단으로 가면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냐? 이 세상은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적은 이승탈출인 거예요. 빨리 우리는 저 천국으로 가야 되는 것, 빨리 영생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 이것을 목적이라고만 과도하게 말하면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생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온 땅의 회복, 모든 피조물이 기뻐하도록 바꾸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제가 이 이야기가 떠오르고 찬양이 하나 떠올랐는데 바로 이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그 다음 같이 할까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린 여태까지 거짓말로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가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은 단순히 영생 얻음만이 아니라 이 땅에 비록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유익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무엇이냐면,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한번 좀 같이 볼까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만을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고, 천국이라고 묘사되지만 그 모든 것,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먼 훗날 죽어서만 가는 천국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선포된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인 것인데, 즉 복음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그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역시나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있던 거예요. 나중에 보십시오. 이사야서 40장과 52장을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여기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이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그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이사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될 것인데, 이 아름다운 소식의 핵심이 무엇이냐? 여호와가 다스리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가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저 천국인가요? 그것은 어찌 보면 완성된 모습이죠.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로부터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곧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며, 즉 예수님은 모든 것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게 복음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을 따라가는 우리가 좀 더 초점을 예리하게 맞춰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 우리는 주님을 입술로 나 하나님 안 믿어요 이렇게 부인한 적은 없지만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결론적으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게 부인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게 바로 부인이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는 그렇지 나 죽어서 나 나중에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교리적으로 깨어 있으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나 천국 가지 하나님 나라 가지 이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삶의 고난과 고통들을 견뎌내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만을 본다면 우리는 조금 반쪽짜리 복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지금 바로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시고 다스리신다. 이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주되심은 교회에서만 고백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투표를 할 때,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느 학교를 갈지,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어떤 사람과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할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되실까를 고민하는 고민 끝에 나오는 결론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그 걸음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장황한 얘기를 조금 이제 다른 것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 여기 히터 좀 꺼주시겠습니까? 예. 좀 너무 더워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집을 보고 그 집을 계약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안에도 믿음이 들어가죠. 이 계약서대로 상대방이 약속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때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하지만 그 집주인과 뭐 되게 막 애틋한 그런 감정이 드나요? 이런 계약서에 바탕된 그런 믿음은요, 계약이 완료되면 그 뒤로부터는 다시 보지 않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결혼의 서약이라는 한번 믿음을 생각을 해봅시다. 결혼이 단지 혼인 서약서와 혼인 신고서만으로 결혼을 다 설명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분명히 약속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결혼은 혼인 서약서와 어떤 이 혼인 신고서만으로 다 설명될 수 없어요. 결혼은 같이 살고요, 서로에 대해서 자발적인 헌신이 일어납니다. 사실 헌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웃겨요. 이건 남이 봤을 때 야, 너는 참 가정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 헌신하는구나 평가해 주는 거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 헌신이 헌신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예. 우리는 이런 관계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고 하면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 줄 아세요? 그냥 주일에 나와서 주일 지키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정도 지키고 뭐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 정도를 우리는 보통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한다 정도로, 보통은 이 정도로 말을 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결혼 관계로 부르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관계가 어디 혼인 서약서에 명시된 것, 아니면 혼인 신고서에 명시된 것만 지키면 그게 결혼 관계인가요? 아니에요. 결혼 관계는 그것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내가 밥을 먹을 때에도 내가 맛있는 걸 친구와 먹으러 갔는데 이게 눈에 밟혀서, 내 가족들이 눈에 밟혀서 이게 입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나중에 내 가족들 데리고 꼭 한번 와야지 라고 생각되는 것, 그 모든 것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 이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모습을 우리의 신앙으로 옮겨봅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모든 순간 주님이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냐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순간 이것이 주님이 보시면 무엇을 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길 원해야 하고 주님과 더 함께 있기를 원해야 되고,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모든 순간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헌신하지만 그것을 헌신이라고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랑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주님을 우리는 어떤 면에서 부인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에서 주님.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게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지만 단 한 번도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본 적이 없는데 주님께 우리의 삶을 책임져 달라고 때를 쓰는 그런 모습은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왜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성령의 동행하시는 유익이 왜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적어도 저의 고민 끝에서 내린 결론이 그것이었어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모든 것에 주님으로 계신가? 내가 주님과 정말 결혼관계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 하나는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평안함이 없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에 보면요, 그 나아만 장군이 등장하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로 인해서 이제 그의 병이 낫게 되잖아요. 근데 5장 17절 보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나아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만은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 노새에 실을 만큼의 흙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 본문 보시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흙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신에 대한 감각은, 신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 지역을 관할하는 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역구가 있어요, 신마다. 즉 그 당시에 애굽에서는 애굽의 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바알 신을 섬겼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을 관할하는 신이 바알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광야에서 떠돌아다닐 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하만이 뭐냐면,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긴 하는데 이 하나님은 가나안의 하나님이니 그 흙을 가져다가 내가 사는 집에 가져가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지, 이걸 느끼기 위해서 나하만이 흙을 요구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그때 나하만은 깨달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님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우리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난다고 해서 불편함들이 생기셨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하나님을 그렇게 한 지역구를 담당하고 있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서 한 부자 관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했더니 내가 이미 그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너의 소유를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했을 때 그 청년이 보여주었던 모습은 무엇이었냐요? 근심하는 거였어요. 근심하고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 청년은 그 하나님의 주되심을 부인한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 말씀 안에서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직업도 갖고 사업도 하고 나름 공부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돈이 하나님의 주되심 앞에서 돈은 우리의 목적이 아닌 우리의 수단입니다. 어떤 수단? 모든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 즉 다시 말하면 이 돈이라는 것은 수단이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을 만지는 순간도 있고 돈을 잃어버리는 순간도 있어요. 우리가 건강한 순간도 있고 우리가 뜻하지 않은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고난을 당하는 순간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들이 어떠하든지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왕이 되신다는 내 삶의 방향성은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돈을 잃을 때 있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는 돈을 잃은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상황에 주가 되시도록 하겠다는 우리 삶의 방향성과 목적을 잃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그냥 잠깐 돈을 잃은 거예요.
다만 내가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너무 부유하여 하나님을 모른 척할까 두려운 것일 뿐이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직업을 잃었다, 그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를 말하지 않아요. 직업을 잃었어도 잃은 이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주되심을 위해 내가 애쓰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주님이 정말 왕이 되시기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 이 세상에서의 삶은 높으나 낮으나 부유하나 가난하나 이것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흔들리는 것에, 우리를 흔드는 것에 초월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대입해 보기 시작을 했어요. 코로나 상황을 저는 어떻게 좀 생각이 들었냐면요, 왜 우리 가끔 좀 살다 보면 이게 내가 제법 이렇게 괜찮게 살아가는, 좀 여유 있게 사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법 자리도 잡았고 뭐 누군가의 그늘을 필요로 하기보다는 내가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어느 그런 정도의 삶의 위치로 이렇게 올라가서 산다고 하더라도 때때로 이렇게 좀 지치거나 이렇게 넘어질 때가 사실 좀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이제 내가 독립해서 살았는데 근데 때때로 문득 엄마가 보고 싶어지는 때가, 그런 때가 있잖아요. 아, 오늘 엄마 보고 싶다. 약간 이런 때 있잖아요. 그런 감정이 밀려오는 때가 있죠. 저는 코로나가 바로 우리에게 그런 감정을 회복시켜준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다시 말하면 코로나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던,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던 탕자와 같은 자에게, 탕자에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지라고 일깨움을 주었던 쥐염열매 같은 그 역할이 코로나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 좌우되는 것에,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얼마나 흔들리고 살았는지 주님이 그걸 보게 하시는구나. 넘어져도 주의 주되심을 위해 달려간다면 우리는 쓸모 있는 것이요, 부유해도 그것은 단지 수단이기 때문에 그것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부를 획득을 해서 그 부를 그냥 헌금 좀 하고 그냥 좀 이렇게 누구 도와주고 요 정도로만 사용하겠지가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이 주되시는 데에 있어서 수단이요, 이것은 도구일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여태까지 못했던 것을, 그 고백을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이 이 코로나로 깨닫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여태까지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세상을 잘 살 수 있겠지 하면서 주워먹고 있던 것이 쥐염열매밖에 안 되는구나. 이것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코로나의 때를 허락하셨구나. 제가 이런 깨달음을 좀 얻게 됐던 거예요.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냐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깨닫냐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단 한순간도 주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순간 주님이 왕이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애를 썼어요. 그때 그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고난도 당하고 죽음도 당했지만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들을 주님도 단 한순간도 부인하신 적이 없었어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들을 성령이 단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못하느냐,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드가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모드는 어떤 모드냐, 어떤 태도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마음이 바로 성령과 우리와의 동행을 경험하고 느끼게 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예리하게 다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이 다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관한 부분에서도 그랬죠. 우리는 그냥 흩어져 있던 조각을 맞추는 겁니다. 이제 성령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제 그 흩어졌던 조각을 조금 더 예리하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말씀과 성령, 온전한 말씀과 온전한 성령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동행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올라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기쁨이 임했던 그 제자들의 경험, 그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말씀과 성령으로 바로 그것을 위해 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찬양하며 기도할까요? 자, 성령이 오셨네.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자,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우리 찬양을 좀 같이 부르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